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이 10개의 계명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까? 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거하여 거하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냐면 시내산에서 맹렬한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르는 자 그리고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장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장벽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인종 장벽이 있었고, 남자가 여자에게 공공연하게 말을 걸 수 없는 문화 장벽이 있었고, 성별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죄의 장벽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인종, 문화, 성별 그리고 이 죄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일명 장벽 깨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장벽을 깨뜨렸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다시 말해서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인생의 장벽,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장벽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과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사이에 있는 그런 장벽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환경과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 되풀이되는 실패, 계속하여서 요동치는 자존감, 이 모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환경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벽,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의 장벽, 죄의 장벽, 이 장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벽 깨기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높이 올라온 이 장벽을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의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 학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 중에 큐티 학교에 참석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부부의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30분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라 자그마치 8개의 큐티방을 개설했습니다. 8개를 개설했는데 지원하신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큐티가 익숙하기는커녕 어색하십니까? 큐티 학교를 통하여 큐티를 배웠는데 혼자 시작하기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큐티 책, 복 있는 사람 정기 구독은 신청했지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큐티방을 개설했습니다. 중직자와 목자, 목녀들의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서 나누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 재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14가지의 재료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과 조각목, 등류와 관류에서는 향료,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총 14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성막 건축 재료를 말할 때에 3절에 보시면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건축 재료라고 했지만 3절에서는 예물이라고 나옵니다. 예물을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이 테루마의 뜻이 뭐냐 하면은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들어 올려진 것. 예물은 뭐냐? 들어서 올려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가지의 성막 재료를 하나님께 바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들어 올려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땅바닥에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금과 은과 놋을 들어 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들어 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을 들어 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각목과 등류와 그리고 관유에 드는 향료와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들어 올려왔습니다. 예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테루마는 다른 말로 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제. 그리고 거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제 아닙니다. 저 통영 옆에 있는 거제, 그 거제가. 이 거제가 뭐냐 하면은 높이 들다라는 거죠. 높이 들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높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목 제물의 소, 양, 염소의 그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하냐면 높이 드는 거죠. 왜 듭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높이 드는 것은 화목제의 희생 제물뿐만 아닙니다. 땅에 처음 소산을 백성들이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땅의 첫 소산을 높이 듭니다. 거제합니다. 11조를 들 때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11조를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11조를 거제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전리품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 11조 전리품을 높이 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봉헌 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봉헌 기도 할 때 보면 우리 재정부에서 한 장을 정리해 주십니다. 11조 명단, 그리고 감사 헌금 제목, 감사 제목, 주일 헌금, 기타 헌금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들고 이제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봉헌함을 높이 들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걸 들려하면. 그래서 이거라도 들 수 없으면 봉헌자 명단이라도 높이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 테루마라고 합니까? 왜 거제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까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물, 성막 건축 재료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4가지의 성막 건축 재료, 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너희가 받아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거는 이제 시간상 출애굽기 35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기쁜 마음이 뭐냐?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은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또 기쁜 마음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감동되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감동되면 자원할 수 있어요. 자발성이 생기거든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되면 자원함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24장까지를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가장 감동이 됩니까? 성도는 언제 마음이 가장 감동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음악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이 책과 음악과 영화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억지로 하는 마음은 결코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바쳐지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물을 바치는 성도의 자세와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물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4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억지로 바치지 말고 즐겨내는 그에게 내가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일을, 모든이 4번 나와요. 4번.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칩니까? 내 거 있어요. 내 쓸 것 있어요.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일부만 드리는데, 나는 열에 하나만 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넉넉해져요. 범사가 넉넉해져요. 모든 일이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는 열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까워서 못 드릴 때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거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9장 이 7절과 8절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2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36장으로 가보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 보시고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이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많이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우리가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썩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자원함이 생겨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